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는 결혼을 안 하죠. 그리고 로만 칼라 복장을 하고 다니죠.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신분에 금방 이렇게 표시가 나죠. 또 천주교의 수녀들도 독특한 복색을 하고 다녀서 수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승려들도 카메라가 안 켜졌네요. 카메라 켜주세요. 네. 불교의 승려들도 출가하여서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특이한 승려의 복장으로 산속에 기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이렇게 볼 때에 중이네. 그죠? 금방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척 보면 천주교 신분제, 척 보면 절간에 기거하는 중인지 승려인지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판검사들도 A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법조인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 법조인들을 보면은 판사인지 검사인지 뭘 보면 알죠? 법복 입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판사고만 검사고만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렇게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가들도 영화 감독도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말하면 좀 웃을라나요? 빵떡 모자, 빵떡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술가고만, 만화가고만 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수들 가운데 락 음악을 하는 이 락커들이 있어요. 락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남자인데 여자처럼 길어요. 장발이죠. 그리고 기타를 치고 혹은 기타를 안 치더라도 머리를 막 돌려요. 뭐 헤드뱅뱅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리듬에 맞춰서 막 흔들어대고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로크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렇게 먼 발치에서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가 무엇인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복 깃에 십자가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목걸이를 하는데 십자가 모형의 목걸이, 혹은 귀걸이를 하는데 십자가 모형의 귀걸이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자동차의 그 엉덩이 부분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엉덩이라고 해야 돼요. 꼬리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뒷부분에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비슷한 것을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어떤 관점에 드러내기 위함인 것 같아요. 혹은 운전석 앞에 그 앞에 성경책을 이렇게 또 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집이면은 집 대문에 암흑의 성도의 집, 그런 교패를 또 이렇게 붙여 놓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혹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 이미지 혹은 성구를 인쇄해서 티셔츠로 만들어 가지고 입고 다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의 어떤 과정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나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이렇게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됨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불 받았다, 뭐 어떤 은사 받았다, 신비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착각은 자유죠. 그렇죠? 착각은 또 세금이 안 붙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요. 진짜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표시, 바른 믿음의 성도, 명품 성도의 모습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 정말 명품 성도는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뜻에서 이런 얘기가 되어지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데 반해서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은 정말 명품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봅시다. 36절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194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졸업을 막 앞둔 그 학생들의 지능을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IQ를 검사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격을 또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인데 1940년도인데 러닝머신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에 러닝머신이 언제 생겼죠? 근데 미국 얘기니까 러닝머신에서 자기가 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5분을 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졸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실험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조사해 보는데요. 직업의 성취도,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러한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 지수가 나왔습니다. 지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하고도 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그릿지수였어요. 그릿지수가 뭐였냐면은 러닝머신에서 자기가 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5분 이상씩 뛰게 한 거였습니다. 그거 잘한 사람은 뭐예요? 사회적 만족도가 있고 성취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성공하는데 성격을 조금 바꾸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머리 회전을 조금 발전시키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나도 돈이 좀 있으면은 그래서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으면은 나도 내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다는 겁니다. 오직 맞는 것은 뭐였어요? 그릿지수였어요. 네. 그런데 믿는 신앙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남에 비교해 보면은 요 부분 빼놓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요렇게 베드로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헤롯궁으로 가든지 혹은 총독 지도부로 가든지 가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니까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맞다. 근데 그 한 가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 같다. 누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감히 훈수 두듯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요? 지금 다 된 밥에 채뿌릴 생각입니까?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에 좀 더 설명을 한번 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 말에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에피티만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은 꾸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 보면은 이 단어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을 책망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맞아. 대단해. 근데 한 가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틀려. 그래서 내가 별로 똑똑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히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항변한 것이다. 예수님께 반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선발된 3명의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 죽을 정도로 괴롭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을 정도로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졸며 잤습니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나는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영적인 그 실력은 기도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졸며 자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입은 살아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나는 예수님 가신 길을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큰 소리는 빵빵 쳐요. 나도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마음이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땀을 쏟으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가루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는 그 순간인데 베드로는 뭐 한다고요? 졸며 자요. 예수님이 흔들어 깨워. 그래도 소용없어요. 3번씩이나 흔들어 깨워도 소용없어요. 그게 베드로의 뭐예요? 실상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그 사람 됨됨에는 그 상황에 처해 봐야 제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뭐예요? 큰 소리 누구든지 뭐예요? 똥똥 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상황 되어 봐서 그걸 견뎌내면은 괜찮은 수준인 것이고, 그걸 못 견뎌내고 허물어지면은 무엇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주둥이만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돈만 좀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다 괜찮아, 지능지수만 좀 높이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격, 나는 너무 내성적이야, 이 부분만 고치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4절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이런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편없는 우리 자신은 예수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 첫 번째 대지의 그림을 한번 비춰주실래요? 그림을 보면은 네. 그림을 첫 번째 거, 네, 감사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묘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묘목을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있죠.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괜찮은 거예요. 믿는 것은 묘목에 영양분을 주고 묘목을 어떻게 좀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제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자기 영광,
혹은 사람의 영광 혹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인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가 귀에 익혔죠. 그리스도, 인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주신 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주신 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자라고 하는 칭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라고 하는 칭호도 주셨어요. 인자 말은 순자, 친구, 인자 그런 말이 아니고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 이것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남들을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뭘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고요. 요 말이 농축되어진 말이 뭐다고요? 인자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칭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래야 쌤쌤이잖아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 할 때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예수님은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고난 중에 고난은 십자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해야 맞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각에 맞는가 체크를 해야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대신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죄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공의가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의 짐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었더니 결론은 뭡니다. 그 아들도 죽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가 얘기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죄인들을. 그것을 또 예수님이 십자가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공의도 나타나고 오래 참음도 나타나고 신실하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잠깐 후면은 내가 죽습니다.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아는 지인들 불러가지고 만찬을 즐길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히게 내주고 배신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전능하심과 거룩과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좀 넓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입니다. 어떤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까? 1등에서 장학금 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유학생입니다. 내가 그 분야에 아주 특출난 인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장관이 되고 혹은 차관이 되어지고 혹은 어떤 회사의 부장이 되어지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가서 일을 꼼꼼하게 하고 뇌물 받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통해서 단지 그렇게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아니라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상류층에 있을 수 있고 혹은 중산층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서민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는 정말로 최고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내 성적은 뭐예요?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과 의를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공과 의가 뭐죠? 공의와 공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정에서 정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공평 먼저 얘기합시다. 공평은 재판정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판결해 주는 것, 그게 공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있어요. 그 공정은 기울어진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혹은 장애인들에게 혹은 더 가지지 못한 극빈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공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 그런 개념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 후보가 공정 개념을 흐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은 기울어진 사랑이에요. 정의를 그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과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고요. 사람 앞에 벌벌벌 기고 일속생각하면서 아부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세상 정신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이 뭐죠?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올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정신,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욕심이 없겠죠, 그러면요. 근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것들이 더해. 믿는 것들이 더 독해. 그러면은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던져보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제자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자기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열매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싸우고 다투고 미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의 계명을 주님은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왜요? 구약에도 사랑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불교에도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자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자비를 오도 성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불자예요. 그리고 도를 닦아서 성불했어요. 부처가 된 거예요. 근데 부처가 되지 못한 중생들을 보면서 세상 108번뇌죠. 불교 입장에선 108개의 번뇌를 하면서 살아가는 중생으로 머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야 딱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 그게 불교에서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자비하고는 좀 다르다. 불교에서의 자비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새 계명은 도대체 어떤 취지의 새 계명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먼저는 제자의 열매로서 사랑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 마음으로 섬겨주는 사랑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먼저 예수님이 섬겨주셨지 요 생각을 하면서 섬겨주려고 하는 사랑. 그게 뭐예요? 제자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아야 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그게. 내가 나이가 많아. 나이가 병약해. 혹은 몸이 병약해. 그러니까 대접을 받아야 돼. 섬김을 받아야 돼.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내 형편 그 다음에 처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귀진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 밖의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고생하고 있어요. 기진하고 있어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가진 사람이 많을 수 있고요. 배운 사람일 수 있고 힘센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어가고 있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멀쩡한 것이지 그 속은요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술 먹는 것이고 마약하는 것이고 못된 짓 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저 문제 다 해결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요, 벌은 꿀을 만들어내고요, 반면에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나로 살면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다툼, 그 다음에 분쟁, 그 다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똑같은 인생인데 예수로 살면, 예수가 나를 다스리면, 예수가 나를 연주하면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연주자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내 육체냐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의 열매가 맺혀져요. 싸워요. 미워 죽겠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섬기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우리 이종현 집사가 칠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어집니까? 그런데 코드도 못 잡고요, 계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타를 치면은 그건 뭐죠? 연주가 아니라 뭐죠? 소음이죠. 공해죠. 악기는 똑같아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연주하느냐, 내가 살아서, 내 육체가 살아서 연주하면은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연주하면은요, 멋진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늬만 성도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